고난주간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인망무성한 나무를 심판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그러는데 이 성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한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인데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됩니다. 자, 어떻게 서게 되어지느냐?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터를 갖추고 그곳에 단을 쌓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처음 거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 또는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니 우상을 섬기고 문란하게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완벽하게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모든 사람들, 일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에 보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기 시작하고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하신 심판하신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제1도 아니고 제2도 아니에요. 바로 제3성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헤롯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가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 성전이 일명 헤롯 성전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3성전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저주하신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외면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갚는 자들의 생사, 그들 핍하는 자들의 의자를 놓아주시며. 자, 성전에 들어가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성전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곳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겨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방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제사는 예배거든요. 예배로 통일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뭐가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돈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조금 돈이 있으면 소나 양을 드렸어요. 멀리서 오는데 멀리서 소를 가지고 와요. 오다가 보면 소가 흠없는 소를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를 매매하는 것은 여기 와서 소를 사든지 양을 사든지 해라. 편리를 위해서. 돈 바꾸는 것도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유대인의 돈으로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에 있었던 사람들,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와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반세겔의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를 위한 거예요.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비둘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적은 예물인데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것을 준비했다가 돈 받고 바꾸는 것, 그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돈이 되겠거든요. 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밖에서 들어오는 건 다 무조건 부정한 거다. 반드시 검사를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이 밖에보다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요, 처음에 예배 드릴 때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가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 장사. 예.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장사꾼들은 그것을 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로 올라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예배하게 되어진 것을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뭘 오는 걸 박수 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종교나 종교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돈에서부터 온다고 받으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배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타락의 원인을 보면은 말입니다. 유대교가 무너진 것도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 카톨릭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뭐 하는 거예요? 돈 버는데 관심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뭐까지 파느냐? 면죄부를 팔아요. 면죄부를. 돈을 내면 지옥 간 사람도 연옥으로 올라오고, 연옥으로 올라왔다가 어디로 갈 수 있다? 천국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뭐 다른 이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그 안에 말입니다, 많은 장사꾼들을 말로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좀 과격하게 행동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성전 매매하는 자를 나가라! 쫓아버리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요,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남아있는 것은 서쪽 벽만 남아있어요. 서쪽 벽 일부만 남아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라면 요사이 통곡의 벽이라 부르는 장면, 그것만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를 찾아오시는데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교회가 심판받는다는 말은 이 땅이 심판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시험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일순간의 감정 폭발로 인해서 즉흥적으로 성전에 있는 상들을 엎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그랬어요. 두 곳의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냐는 말씀과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인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구나 찾아와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의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희망과 위로와 능력과 사랑을 만나는 것이 예배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별을 봐도 크게 웃음되는 별이 되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지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실행한 사람. 그리고 그는 말입니다, 자기가 화려한 왕궁에 있으면서도 그 왕궁보다도 어디가 더 좋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전에 마음대로 들어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참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자기는 화려한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전은 천막으로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윗이 그 지역을 전체를 다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왕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예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또 뭐하는 장소냐? 기도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이, 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뭐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엄청 능력을 행합니다. 850대 1의 전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혼자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역사를 만들어요. 다 어떻게 해서 얻은 거예요? 기도해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꼴을 놀랍게 여기고 그를 부러워하노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핵심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예배하면서 핵심의 주제가 뭘까요? 오늘은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지만은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장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혹시 이분이 메시아일까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뭐 할까? 몇 죽이려고 그래요? 몇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들의 그 잘못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체면이 떨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지려 그러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어지려 그러면 말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저부터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목사님이 나의 허물을 이야기해 하고 대적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계획을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우리말로 깨끗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런 녀석은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고 소리 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능력의 교회가 되어지고 사랑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더욱 예배에 힘쓰고
기도의 불꽃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리고 회개한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